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혹은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랑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정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앉았는지 쭉 본 다음에 저쪽이 앉았으면 이쪽이 앉고 이쪽이 앉았으면 저쪽이 앉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사람 보지 마.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금 다져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의 부분에 있어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또 동시에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확인해 가며 살아가는 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때 그 너는 누구냐면 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너입니다. 그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성도인 너요. 동시에 그 너는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상대가 볼 때 너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 이해되시죠? 밤이라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상대에게 나는 어떤 너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성도임을 늘 기억해주는 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너의 모습이고 그런 나와 너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걸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곧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인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란 지역은요, 아뎀이라는 우상의 전각이 크게 지어졌던 곳이고, 그곳 사람들은 그 아데미 우상에 의하여 모든 비즈니스가 움직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누군가, 성도란 말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한 너인 겁니다. 그런 나와 너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기 성경 가지고 오셨죠?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너에게 축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인데, 그때 근본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너가 우리로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요 그런 너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딪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될 때가 많은 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유를 부르셨다는 사실,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때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뭔가 불편한 일을 만나면 아이고야, 이걸 계속 해먹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런 생각 갖는 나이란 말이죠.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지만 역시 또 어떤 너가 되냐면은 영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지만 그 신실에서 자꾸 삐끗삐끗하는 너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함께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째려보기도 하다가 결국은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나와 너가 우리가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된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설명해 주냐면, 그런 나와 너가 우리 됨으로써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인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마침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시적으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끔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서 소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도 우린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린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보증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먼저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진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나타내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크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해볼 때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승리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승력, 나의 승리, 나의 권세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덤덤히 얘기합니다. 우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그 지극히 크신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했는가? 그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좀 확실해요. By His grace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through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세우셨던 선하신 목적,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하니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십니다. 결국 그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성, 그 부분들을 일구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뭔가? 그것은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세대, 나에게 맡겨진 사람,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내게 허락하신 지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잠 깨라고 하는 거니까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안 물으시는데 왜 자꾸 혼자 묻고 혼자 괴로워하십니까?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화평, 평화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된 모습, 그걸 화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었기에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거기서부터 참된 평화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구원받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된 것인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무엇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과 같이 이제 이 세상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됨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나와 너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로서 힘찬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그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몇 가지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둘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람끼리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너무나 다른 둘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서 발췌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마침내 갖게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셨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답니다. 서로 다른 둘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각각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세우셨던 그 계획, 본래 세우셨던 그 계획으로 회복되는 게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니 이 둘이, 전혀 다른 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늘 골머리를 앓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막 세워지던 사도행전 시대 때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안에서도 히브리 말을 쓰는 크리스찬 유대인들과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도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가 심각한 갈등이었고, 이제 복음이 이방에게 증거되면서부터는 아예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이방인은 아닌 거거든요. 전혀 너무나 다른 존재인 거예요. 이 다른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에베소서는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율법도 없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할례도 없는 자였고, 바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그 앞에서 강조해 줬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이 둘이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이요 성장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가는 길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갖는 것의 중요한 열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도라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 됐지 뭐, 하나님과 나만 화평하면 됐지, 여기에 만족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너와 나,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너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달아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원하셨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몸. 여러분 한번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손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한번 발을 한번 살짝 봐보십시오. 얘네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몸이랍니다. 여러분 거 보기 힘드시니까 제 걸 보십시오. 그냥 제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코를 보십시오. 얘네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성도를 코로 보라고 하는데 도저히 코로 못 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다가 먼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먼저 가나 봐요. 이렇게 눈 동자가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눈 동자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나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캐치하셨는지, 성도를 째다 보면 안 된다. 코로 봐라. 근데 제가 이게 눈이 빨라가지고 눈이 먼저 막 가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코로 못 봅니다. 눈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눈으로 숨을 못 쉽니다. 코로 숨 쉬어야지.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제 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온 몸이 저의 명령을 따라, 제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서로 너무나 다른데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벌써 하나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팔이 부러졌거나 혹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 말을 안 듣는 몸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내 몸인 겁니다.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몸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또 끝까지 머리가 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몸인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17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저하고 함께하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건 사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가슴 속에는 온 세계의 복음 전도가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나중에 주일 메시지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나와 너가 하나임을 알고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그 놀랍고 신비한 합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왜 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모습,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들끼리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첫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달라도.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그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또 그 하나됨을 가져가야 되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지켜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면, 제가 많은 부부를 보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부부는요, 어쩜 그렇게 서로 다른지. 왜냐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다른 것에 매력을 느낀대요. 그래서 너무 달라가지고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다른 게 싫어서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서로 다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한 몸이랍니다. 하나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서로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에 조화를 이루며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하나 되기.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 서로 다른 둘이 하나임을 깨닫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가려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석고화된 신앙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석고화된 신앙관념,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의 고정관념을 부수셔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신앙의 원칙은 여러분이 잘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정관념은 부수셔야 됩니다.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고정관념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에 나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것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정관념이라는 것, 석고화됐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서 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러한 것들을 부셨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당신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원수되었던 그 담, 부부도 살다 보면 왼수 같을 때가 있죠. 내가 어디서 나왔더라? 그것을 누가 허셨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허셨단 말이에요. 허무셨다는 겁니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구체적으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가게 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조금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게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과 바울이 싸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처음 주실 때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지켜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맡은 민족입니다. 맡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그들을 그 국가를 이스라엘은 국가를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것,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시켜 주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율법으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에 사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지옥 불쏘시개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도 석고화돼 버리고, 석고화됐다는 것은 성경적 표현을 하자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신들도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것들도 막아버리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 같은 겁니다.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집에 있는 종들도, 손님들도, 심지어는 짐승들도 일하게 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에 더 맞는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일이란 뭘까? 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만큼의 무게까지를 생각할까? 이런 걸 잘 정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처음엔 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갖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정관념화 되어버려서 신앙의 원칙들이 사라져버리고 고정관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그 말씀들을, 그 원칙들을 나에게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성장과 성숙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석고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갖고 살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는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 원칙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당연히 주일에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게 주신 모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올리겠다. 훌륭한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해야겠다. 매일매일 기도하겠노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일 말씀을 읽겠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 원칙이 나에게 적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철저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너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에 나의 그 신앙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죠, 물론. 그런데 그냥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아니, 새벽 기도를 안 한단 말인가? 내가 새벽 기도하는 기준은 너무 훌륭한 것인데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버리면 나의 신앙이 석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조차도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의 것들은 자기의 몸으로 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그 얘기를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목적과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서 폐했다는 건 뭐냐면, 그 정신과 그 목적을 잃어버린 율법들, 그것들은 폐해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신 것들은 반드시 폐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거, 할례, 음식 규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허무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할례를 먼저 받아라.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 받아라. 네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럼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율법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과 정신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성숙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원칙과 기준은 항상 나를 향해서 단호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를 향해서 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십시오. 9장 20절쯤 가보시면은요, 19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내가 오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요,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가 얼마나 존귀한 것이, 고귀한 것이고 그 자유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주셨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줬대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줬답니다. 왜 그랬는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자기 사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읽어보겠지만,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기에 있는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럽니다.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말인지 막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렇게 다가갔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서 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 사람이 기준도 없이 그냥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런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쌈 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스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스메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지만 그 상대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모습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사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자기는 사실 강한 자인데 약한 자같이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피신 분들이 보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에 대하여는 너무나 부드럽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난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선수다. 나는 달려가고 있는 달리기 선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끔 만들었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맞춰주다 보면은요 그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곤 말해요, 하나 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하나 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 평화입니다. 그건 다 깨져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그의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가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그 사람의 수준에 내가 전락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은요, 나의 육체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주신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며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아는 나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저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되었음을 알고 그 우리인 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세상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승리요 능력 있는 교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얘기가 아니라 나와 너무 다른 너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을 알고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미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